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현장에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남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 이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수련회에 가면 목사님들께서 눈물로 호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호소냐면, 여러분 오늘 꼭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라고 막 요청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만난 거야, 이제 하나님을.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모르겠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뭔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도대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랜 시간 이 고민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이 강의 형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삽지에 보시면 강의 요약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필기하시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을 통해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격은 무엇일까요? 인격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정의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성입니다. 지성.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성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지적인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또는 평소에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는 그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임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한 스님이 계십니다. 이 스님이 하루는 시주를 하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스님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이 스님한테 청년이 성경책을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화를 버럭 냅니다. 이 사람 지금 장난하나 지금? 저리 가! 쫓아냅니다. 그걸 가는데 이 청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시주 주머니를 메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에다 뭐를 쑥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을 주나? 그리고 그냥 넘어갔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까 뭐였을까요? 다 아시네요.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 궁금해지더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들어있나? 그래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빠져들어요. 그래서 매리 6번 신약 성경 통독을 6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해요. 뭘 깨닫냐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개가 넘는 차이를 깨달아서 그걸 정리해서 책도 내셨어요. 이분이. 그 차이 중에 하나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자,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 지으면 2배 이상의 착한 일을 해야 용서를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갚고 아무리 대가 지불을 해도 평생 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구나. 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진규 목사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따라서 지적인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인격의 두 번째 요소,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감동의 순간, 영적인 감동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곳에는 저보다 훨씬 험하게 군생활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냥 저의 경험을 좀 조심스럽게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논산으로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딱 했는데 저는 그 조교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빨간 모자 쓴 분들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분들이요
막 욕을 해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뭐 욕을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저를 막 때려요. 아파요, 아파.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몸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말을 더 안 듣는 거예요.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라리 열중시켜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 하면 이제 팔 다리가 이렇게 엇갈려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팔 다리가 같이 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시작되면 끝나지가 않아요. 야,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구박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입대한 첫 번째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그때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일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갈 훈련병들 집합. 그 교회란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대요. 교회라는 말을 들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로 이제 가게 되면 줄을 맞춰서 척척척 가는데, 조교님들께서 또 우리가 심심할까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오리걸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정신없이 가는데요, 저 멀리서 연무대 군인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찬란한지,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 찬양이 주님과 같이 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찬양을 그 전에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렀는데, 그날은 그 가사의 하나하나가 저의 심령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돌아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감동이 그 가사와 함께 저의 심령을 마구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감격, 그 담대함, 저는 그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감동의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인격의 요소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에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에서 돌이켜야겠구나.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라는 마음에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결단이 섭니다. 아,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적인 동기가 강해지고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그 결단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지정의입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정의를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지정의를 통해서 만나 주실 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우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통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자, 첫 번째 통로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재료가 되는 거죠. 새벽 2시입니다. 호남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에 차량 한 대가 처박혀 있습니다. 안에는 한 남자분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분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속 160km 달리다가 꽝!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장이 다 파열되고요, 복숭아뼈 아래로 완전히 다 으스러지셨대요. 가망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45일을 혼수 상태로 지내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누가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오셔서 이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직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계속해서 그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그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했대요. 그리고는 그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못 걸을 거라고. 그러네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고 다시 걷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셨던 바로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계셨어요. 안수기도를 해주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슴을 토닥토닥 만져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 최영휘 집사님의 물인데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저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재료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활동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큐티와 전도와 선교와 모든 활동들 가운데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면 성경을 제외하고 자연 만물과 문화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점점 더 깊게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주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깊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하기입니다. 계속하기. 이 말씀에서 나를 구하면, 여기에 구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자주 드나들다, 밟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자주 드나들고 밟아서 길이 생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이 아니라 길이 생겨날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 계속되는 반복적 간구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짧게라도 좋아요. 15분이라도 좋습니다. 꼭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홀로 잠잠하게 머무는 거예요. 15분 짧게라도 좋습니다. 꼭 매일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면서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결단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만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그때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예수님 만나셔서 그 놀라운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작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심령에 남아서 돌아오는 한 주, 남은 평생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아름다운 선율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잠하게 돌아보시면서 찬양 연주를 들을 텐데, 우리 연주해 주실 분은 우리 이진원 집사님이십니다. 주안 장로교회의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계신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주를 좀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진원 지사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평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순간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시간들, 여러분이 잊으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기도할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만나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들 첫 만남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이 차가워진 분들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미 만나고 있는 분들은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만남,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저 영혼 꼭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제가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시간 다시 한번 떠나왔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며 이미 한없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잊고 살았던 그 은혜를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가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뜨겁게 저희가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 저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만나는 저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푸른 꿈 아이 세상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우리들은 섬기는 가운데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분들,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축복이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꿈 아이 세상 위에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임하여 모든 순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길 원하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을 만나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그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섬길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에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차고넘치게 충만히 세워지고 흘러넘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빈 공간, 그 공허함, 그 외로움을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첫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떠나 있는 분들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재회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만난 분들이 있다면 더 깊이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여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